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신명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인데요. 그 8장 3절에 보면은 그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를 보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교훈을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말씀, 어제 이어서 보니까 역시 아삽의 시,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교훈 이런 뜻인데, 어제 나오는 아삽, 74편에 나오는 이 아삽은 같은 아삽이 아닙니다. 어제 나오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악장 아삽이었다면 이 아삽은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애굽의 왕이 누구죠? 바로죠. 근데 왕을 칭하는 호칭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왕 바로가 아니고요. 요셉 때 왕도 바로고 나중에
400년이 지난 나중에 종살이 할 때 그때 왕도 바로예요. 다 바로입니다. 그처럼 아마 이 아삽도 다윗 시대 악장 아삽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아마 계속 어쩌면 성가대의 어떤 악장 역할을 하는 성가들이 대장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런 사람을 호칭하는 호칭이 아삽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아무튼 후대 아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74편의 배경은 언제일까? 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때 그 유다 땅이 곳곳이 다 유린되었다는 거죠. 그냥 두겠습니까? 침공했으니까. 온 마을마다 성읍마다 들어가서 다 부시고 또 좀 불태우고 사로잡아가고 이런 유다의 온 땅이 다 유린당하는 그때가 배경인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74편을 보는 겁니다.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성전이 있는 시온산, 이게 지금 외국의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전을 막 다 유린하는 그런 모습이죠. 8절도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회당 제도는 사실 바벨론 포로기 때 생기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그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멀 떨어진 지역에도 어떤 신앙교육이 필요해서 각 지역마다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 교육을 받던 곳, 이미 그런 회당과 같은 곳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다 지금 원수들이 악한 적들이 들어와서 다 불살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그러니까 회당도 없애고 다 없애버렸으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할 공간도 없어지고 선지자들이 어쩌면 죽임도 당했을 것이고 포로로도 잡혀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선지자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해야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지금 유다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원수들을 향해서 막 분개심을 막 드러내고 막 화내고 이것보다 더 큰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이것을 못 견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 백성인데 이제 성전이 회파당하고 각 지역마다 회당이 다 짓밟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도 없고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정말 짓밟힌 이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까 2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주의 회중들이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짓밟힌 것 같으니까 이것을 못 견뎌하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욕먹는 것도 욕먹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욕먹는 것도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싫죠. 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내가 욕먹는 것보다 더 큰 것,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을까 봐,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갈릴까 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바로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욕먹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반대가 되기를 원해야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자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무너지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누구를요? 하나님을.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11절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발 좀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요.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아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찾아냅니다. 12절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였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수도 물리치시고 또 물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고 땅을 각 지파가 차지해서 경계를 정하게 해서 살게 하신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 회고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또 살게 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고하면서 그러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이 상황,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 계속해서 연결돼서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 언약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정말 거국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그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건져주십시오.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절도요.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건진받아서 찬송하게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겪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자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키셔야지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서가 필요하죠. 돈을 빌려주든지 무슨 계약을 하든지 문서가 중요해요. 그 문서를 내놓고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책임지게 돼 있죠. 근거가 없이 하는 거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로 내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 말이 나의 행동이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는 삶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여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렸을까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 모습들 날마다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은혜로만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복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아버지 앞에 말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교회도 혼란한 이 나라 민족도 그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가정도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도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교회도 정말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혼란한 이 나라 민족도 수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이 다 감찰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도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셔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헌금으로 또 봉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